감사합니다. 138. 왜 138을 또 틀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려고. 여러분, 요게 반드시 각인이 되셔야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십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의사가 누가 복음을 쓰고 난 후에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 예수가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도 이렇게 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강단이 뭐예요? 감람산으로 오늘 하신 말씀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하시기를 뭡니까? 기다리라. 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뭘 했는고 하니까 마가 다락방 여기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뭘요?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끝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 복음을 금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 66권 요약하면 138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고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138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말은 제가 하지만은 이 누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보다는 자꾸 하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그렇죠? 138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내 것으로 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시켰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할 일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이게 내 것이 돼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시는 겁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심심하면 흔들리잖아요. 하다 말았다 핍박하면 그만두고, 어려움 조금 오면은 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각인이 달라서 그래요. 각인된 대로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내린 대로 열매가 올 수밖에 없고, 체질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138로 안 살잖아요. 근데요, 요대로 사는 걸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138로 사는 거. 마귀는 이 사람을 싫어하는 반면에요,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그러면 사단은 자기 자리가 무너지고 끝나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되는 사람을 마가 다락방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금할 자가 없도록, 그 말은 뭐냐?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세계 복음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가지 말하고 100날 배워도 정말 요 스케줄을 안 가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138 각인뿌리 체질. 하나님이 오늘 요 스케줄을 가진 초대교회를 사용했어요. 사단은 인간을 12가지 재앙, 이걸 묶어가지고요, 이걸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요건 인간 다 생을 마칠 때 압니다. 이거는 성공, 실패 상관없어요. 성공한 만큼 마귀 심부름을 하는 게, 그게 12가지 전략에 묶인 사람들이라.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중요한 마귀 심부름을 덜 하니까. 진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니다. 138.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7가지로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시면서 뭘 하나 제대로 여러분이 붙잡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게 138이에요. 그냥 여러분 지내왔더라도 괜찮아. 아직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뭘까요? 내 것으로 만드는데 반드시 여러분 지금 삶 재앙에 딱 잡혀서 계속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7가지 핵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해결. 그 답이 그리스도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인간,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깨달을 때까지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삶 재앙 속에 잡혔구나. 그러면서 하나를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삼재앙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렇죠? 삼재앙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으려면은 삼재앙을 체험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영적 문제를 줄 때는 뭡니까? 그걸 깨닫도록 여정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합니다. 영적 문제 속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그러니 보세요. 계속 그 문제로 크게 쓰임받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요걸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 뭔지 아시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치는 거 보세요. 죽고 살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유일한 비밀은 성령 충만. 그래야만 요게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스케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요 스케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초대 교회 하나님이 그렇죠?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거기다 배경도 없어. 이런 사람을 데리고 요 스케줄을 가지고 바꿔주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 스케줄이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라. 오직 그리스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이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흑암에게 당합니다.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체험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매일 체험, 매일 답으로. 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체험이 되어줘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하면 마귀가 볼 때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말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저거 그리스도 말하는데 저거 가짜야. 사단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메시지가 아니요, 존재 자체요. 존재 자체. 영이시면서 아주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문자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메시지로 알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요, 나도 존재라. 그렇죠? 우리도 지정의를 가지고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고 소통되고 누리는 그 비밀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 한 번만 하나님 내가 가위 눌림을 당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봐요. 한 번만 한번 당해봐요. 어떤가? 가위 눌림요, 쉬운 거 아니요. 진짜 깨닫습니다. 진짜 사단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삼재앙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느냐? 여러분이 삼재앙을 철저히 알아야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아는 거고. 그렇죠? 지금도 있고
항상 있고 어디서든지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끝까지 있어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자, 그걸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앙이 확 덮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 시간이 죽을 지경이라. 그런 분 없겠지만 도통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기 계시는데 있는지 생각지도 못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삼재앙이 덮치면은 반드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설교가 지루해.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목사를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 도통 예배에 집중이 안 돼.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몰라.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막 설레고 긴장이 되고 그렇게 안 맞습니다. 에이, 오늘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이러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 삼중지 이 시간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그 결론이 딱 나오는 게 여러분 뭐냐? 삼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래야만 그 뒤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알면은 이걸로 무장합니다.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장, 그래야 삼재앙이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삼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삼재앙을 내가 못 이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내가 이기면 싸우면 되잖아요. 인간이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스도 삼중지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맞습니까? 그걸 적용시켜야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스케줄이 뭐냐? 내가 매일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 삼중지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권으로 무장하면은요, 강한 흑암을 꺾을 수 있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흑암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상태를 병들게 만든다. 그걸 사단이 안 보이도록 하니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짜 여러분 이길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직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걸 알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무장돼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때 뭡니까? 죽어있던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영성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난 예배가 힘들고 설교 조금만 길면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의 목사들이요, 설교 5분 이내로 마치면 인기 최고라.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렇죠? 싫어하는 설교 짧게 한다고 결과 문 닫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성령께서는 분명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시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면은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핑계댑니다. 사실 핑계라기보다는 영적 무지로 나는 어떻게 느끼느냐? 피곤해. 그게 피곤이 아니요. 자기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전혀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영적 왕 대신 그리스도로 무장이 안 되도록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중직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은 이 삼장에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아울러 여러분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무너지면은 오직 그리스도. 절대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거. 이것만 사단이 겁낸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꾸 반복된다. 들어서 아는 게 식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큰 탈 납니다. 내가 선지자 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뭐냐? 숨은 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와 영적 존재로 만나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이 지옥 배경이 불신앙으로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갈수록 선명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실화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제사장권으로 딱 묵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숨겨진 상태가 치유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데 자꾸 집착되고 혼돈에 빠지고 생각, 마음이 분산된 상태가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 믿습니까? 제사장직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영적인 것이 전혀 안 믿어지는 거. 영적인 거 분열되고 딱 망할 것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참 제사장으로 무장하면 딱 생각,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로 딱 모아지는 일체 원내서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늘 아이들 게임 중독, 어른들 알코올, 마약,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여러분 렘넌트들 매일 아침마다 읊으세요. 아시겠어요? 읊조리세요.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합니다. 천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내가 곧 길이다.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분리 분산되는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있는 답을 죄와 불신앙,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매일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밤 시간에 여러분 치유 시간을 가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삼장에 빠져 사는지도 몰라.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치유 집중을 하는데 뭘로요?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그러면 요게 해결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되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입니다. 될 리가 없잖아요. 자, 영안이 어둡습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영적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믿어지고 실상으로 보여지고 증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눈에 보이는 허상에 집중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실상에는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이에요. 안 믿는 거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남편이 앉아 있다. 그러면 실존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마귀는 여러분 더 무서운 게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걸 알아야 돼. 분명히 여러분 사단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실상입니까? 이걸 모르니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되는 사람이 그걸 만약에 보게 되면 삼재앙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질문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요게 되면 여러분 다음 코스로 넘어가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사실화가 되어야 사실화가 되시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글이 아니요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 아니면은 삼지향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알고 그리스도 삼중직 집중하면은 삼지향이 무너져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그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보좌화가 제일 먼저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천국이 임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눈만 뜨면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보좌의 영광을 늘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해 했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삼지향에 가려서 절대로 못 보면은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 얘기해도 그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톡을 보내면 글로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주 여러분 보좌의 축복, 시간, 초월의 역사 듣고 말하고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정말 삼재앙과 그리스도 삼중직을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 중에 핵이잖아요. 7가지 해 공통적으로 요게 여러분 남아 있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정말 그리스도 삼중직.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영광이 분명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삼장이 무너졌으니까. 보좌의 영광이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영광이 보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감격이 어려운 문제를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구원의 감사 감격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보좌 삼고 내 안에 안 계십니까? 얼마나 더 큰 응답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해. 뭐 세상 거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복음 요게요 사실화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긴가 민가 하는데 안 보이니까 글로 문자로 메시지로 말로가 아니고 요게 진짜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기질로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성질도 요게 되면 작품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실수가 오히려 나를 여러분 더 복음 깨닫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켜 누리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잘못할 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것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이 영적 왕을 찾아내고 내가 누릴 기회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은 이걸로 발판 삼도록 내 영적 문제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거로 그렇죠? 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복음 받고 진짜 세계 복음할자가 맞다면 또 반대로 굉장한 내게 장점이 있다. 절대 여러분 장점이라도 거기에 갇히면 안 돼. 내가 내 장점에 갇히면 안 되니까 장점과 영적 문제가 합쳐져 가지고 더 크게 쓰임받도록 나가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WRC 2022년도 WRC 때 나온 메시지예요. 그렇죠? 보좌의 영광 이게 여러분 사실화. 그러면
예배 때마다 임하는 보좌의 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하늘 보좌와 연결이 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오르락 내리라. 우리가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할 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도 올라갑니다. 응답 누리도록 천사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가 될 때 이것을 성취시키시고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고로 행복합니다. 안 그래요? 누가? 다윗이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니까. 시편 103편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뭡니까? 예배가 최고로 행복해야 돼요. 최고로 이거는 부정적인데 지겨우면 그를 탄다. 큰 달라요. 지겨우면 안 돼. 예배가. 그 사람들 그렇죠? 설교 잘다. 할렐루야. 빨리 맞춰서 좋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번 명절에는 예배 안 드린다. 좋아. 그러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영적 무지하면은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응답이 없습니다. 왜? 마귀 심부름을 실컷 하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 전도 열매 하나도 없이. 그렇죠? 불신앙하다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라. 사자 굴에 집어넣는데도 생명 걸고 예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전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 요게 사실로 보여지니까 보세요. 하루에 3번 창문 열어놓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라는 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갈망, 하나님께 집중. 예배가 다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 영적인 게 사실인데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삼재앙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될 리가 없습니다. 삼재앙 반드시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반드시 해결돼야 되니까. 아예 목사님은 왜 맨날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는가? 뭘 할까요? 마귀가 여러분 한 번 와가지고 여러분을 건드리고 2번 다시 안 건드리면 말 안 해도 돼. 이 사단이요. 평생 언제든지 항상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는데 삼장이 덮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걸 진짜 아는 사람. 그러니 삼중직 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돼야 하늘나라 보좌가 사실로 내게 보좌화가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예배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행위 중에 최고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6일 동안 현장에 이 보좌의 능력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잡았으니까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현장의 말씀을 성취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성취잖아요. 자, 보좌가 성취되는 현장, 사실화되는 게 그게 여러분 구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요셉은 당연히 천국 보좌와 소통되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다리라. 왜요? 성령 충만 줄 거니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와야만 내가 증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입니다. 이때부터 영적 사실 여러분 믿으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로 연결되잖아요. 이래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때부터 살아납니다. 제일 먼저요, 예배가 살아나면서 기도가 살아나요. 그러면 렘넌트 이거 되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 누려지니까 따라오는 게 성령 충만. 이게 내게 임하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기도 제목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권세 누리는 기도는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 덮인 게 보이잖아요. 사단이 장악한 세상, 가는 곳마다 흑암으로 덮인 땅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오려, 영권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배경 누리는 기도로. 왜? 내 배경이 천국이니까. 보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왜? 주님 약속이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증거를 주어서 땅끝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인으로 서서 증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속에 요거 해야 돼요. 오늘 속에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속에 사단이 여러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요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삼중직으로 막을 수 있는 당연히 보좌화된 나,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내가 시공간 초월할 수 없는데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내 안에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 초월, 응답 누리는 나로 바뀝니다. 이렇게 138 탁 가긴 요 스케줄을 따라서 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마가다락방 여기에 모여서요. 뭐랍니까?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38 잡고 요거 잡은 사람들이 기도 집중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앞에 거 세 가지 스케줄 되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내게 차단된 거 요거 치유돼야 돼요. 하늘 보좌가 내게 사실화되고 내게 성취돼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138 집중 시스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플랫폼. 요게 기도요, 기도. 요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아침에 조금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요걸 계속 누리는 기도. 1238. 자, 어릴 때 요거 습관되면은 평생 성공합니다. 진짜 성공합니다. 만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녹취를 하루에 한 번씩 한다. 핵심도 하고 심지어 구역 공가도 하고 이래 되면 시대에 쓰임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산 중에 자산입니다.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 메시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393 축복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렘넌트는 반드시 외우시고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너무 쉬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계속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삼시대 살립니다. 그렇죠? 단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3장을 먼저 꺾는 기도로 영적 섬이 되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나를 보좌의 능력으로 딱 무장시켜야 됩니다.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은 기도의 파수꾼. 그걸로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각나는 거 호흡과 함께 모든 것을 보고 생각나는 것 기도로 연결시키라. 온몸이 여러분 기도처가 돼야 돼. 코도 눈도 귀도 생각도 마음도 기도로, 여러분 심지어 손도 기도처가 돼야 돼. 일할 때요,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도 온몸이 기도처 24 요 스케줄로 가시라. 자, 밤 시간은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3재앙이 있었다면 반드시 치유가 돼야 됩니다. 메시지 정리하시고 집에서 여러분 요 스케줄로 가야 돼요. 요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돼야 시스템이 언제나 지금 어디서든지 지금 영적 통신망 안테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 집중하세요. 자, 전무후무한 나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데, 주로 여러분 요 밤 시간에는 요걸 진짜 각인 바꿔야 돼요. 나 중심, 내 입장, 내 주장, 내 기준, 내 계산, 요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요게 기도 응답 받는데 최고의 적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글로만 문자로만 메시지로만 듣지 않고 138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